자, 당신의 몸은 성전입니다. 이 말 정말 많이 들어보셨죠? 아마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비유 중 하나가 아닐까 싶은데요. 근데 이게 과연 무슨 뜻일까요?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해왔던 이 문장 속에 숨겨진 어쩌면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의미를 한번 같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바로 이 구절이죠.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인데요. 수세기 동안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읽으면서 뭐랄까 개인의 건강이나 거룩함, 또 내 몸이 얼마나 소중한지에 대해 깊이 생각해 왔어요. 이게 정말 강력한 영감을 줬죠. 근데 말이죠. 정말 이게 이 구절이 말하고자 하는 전부일까요? 혹시 다른 의미가 있지는 않을까요? 자, 그럼 먼저 가장 일반적인 해석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 보죠. 우리 대부분이 이 비유를 들었을 때 딱 떠올리는 바로 그 생각. 내 몸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다. 바로 우리 개인에게 초점을 맞추는 해석이죠. 이 해석은 사실 굉장히 급진적인 생각에서 출발해요. 바로 내 몸이 내 것이 아니다라는 선언이죠. 생각해보세요. 요즘 세상은 온통 너는 너 자신의 주인이야. 내 인생은 내 거야 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정반대로 아니 넌 네 것이 아니야 라고 말하는 거죠. 신학자 데이비드 매티스의 말처럼 이건 정말 엄청나게 반문화적인 선언인 거예요. 그럼 이 개인적인 해석이 어디에 근거하고 있는지 한번 볼게요. 크게 세 가지 핵심 사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성령이 내 안에 사신다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약속이죠. 두 번째는 예수님이 십자가라는 엄청난 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소유가 된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 모든 것의 최종 목표는 바로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이 세 가지가 이 해석의 기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살펴본 이 개인적인 해석, 정말 강력하고 의미가 깊죠.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이야기가 한번 확 바뀝니다. 일부 학자들이 잠깐만요. 원문을 좀 더 자세히 보고 그 시대 배경을 생각해보면 이거 완전 다른 이야기일 수 있어요. 라고 주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 지금부터가 정말 흥미진진해집니다. 그 학자들이 던지는 핵심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 만약에 여기서 말하는 너희 몸이 내 몸, 당신 몸 이렇게 개개인의 몸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를 합친 것, 그러니까 교회라는 공동체 전체를 가리키는 거라면 어떻게 될까요? 자, 정리를 해보자면 이런 거죠. 한쪽은 내 몸 하나하나가 성전이다 라는 개인적인 관점이고 다른 한쪽은 우리 공동체 전체가 하나의 성전이다 라는 거예요. 이게 그냥 약간의 관점 차이가 아니고요. 이걸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이야기의 스케일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아니, 그럼 이런 공동체적인 해석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가 대체 뭐냐? 궁금하시죠? 네, 그래서 지금부터 그 증거들을 하나씩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신학자 니콜라스 피오트로스키와 라이언 존슨 같은 분들이 제시하는 증거들인데요. 크게 세 가지 카테고리로 나눠볼 수 있어요. 첫째, 문법적인 단서가 있고요. 둘째, 그 시대의 역사적인 맥락을 봐야 하고요. 마지막으로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더 큰 그림, 더 큰 이야기를 봐야 합니다. 한번 따라가 보시죠. 자, 첫 번째 증거는 바로 문법입니다. 이게 정말 재밌는데요. 성경이 원래 쓰여진 헬라어 원문을 보면 너희라고 부를 때는 여러 사람을 가리키는 복수형을 썼거든요. 그런데 정작 몸이라는 단어는 딱 하나, 단수형으로 썼다는 거예요. 이상하죠? 이 느낌을 살려서 다시 번역해보면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너희 모두는 너희의 그 하나의 몸이 성전인 줄 모르느냐?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마치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사람들 전체를 하나의 덩어리, 하나의 단일체로 보고 이야기하는 것 같잖아요. 이건 각자 몸이 성전이라는 얘기랑은 뉘앙스가 확 다르죠. 자, 두 번째 증거, 바로 역사적인 맥락입니다. 이것은 바울 사도는 유대인이었잖아요.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철칙 같은 생각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그분을 위한 성전도 당연히 하나여야 한다. 이게 절대적인 개념이었거든요. 반면에 그 당시 그리스 로마 문화권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신이 여러 명이니까 성전도 여러 개인 게 너무 당연했죠. 자, 그럼 바울이 이 성전 비유를 썼을 때 과연 어느 쪽 생각을 기반으로 했을까요? 답은 꽤 명확해 보이죠.
마지막 세 번째 증거는요, 성경 전체를 꿰뚫는 하나의 큰 흐름을 보는 거예요. 이걸 보면 그림이 더 선명해집니다. 성경 이야기를 쭉 따라가 보면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 그러니까 성전은 한 시대에 딱 하나였다는 흐름이 아주 일관되게 나타나요. 보세요. 에덴 동산에서 시작해서 광야의 성막,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이어지죠.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의 몸이 새로운 성전이 되고요. 그 다음은 뭘까요? 바로 교회 공동체로 그 바통이 넘어가는 거죠. 이런 거대한 흐름 속에서 갑자기 수천만 개의 개인 성전이 뚝 나타난다? 뭔가 좀 흐름이 끊기는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자, 그럼 이제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알겠다. 우리 공동체가 하나의 성전이라는 건 알겠는데, 그럼 나 개인의 거룩한 삶은 뭐 별로 안 중요한 건가? 내 책임은 없어지는 건가? 하고 말이죠. 전혀요.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이 공동체적인 해석은 개인의 책임을 약화시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중요성을 훨씬 더 크게 만들어요. 더 거대하고 강력한 그림 속에 내 자리를 딱 놓아주면서 말이죠.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피오트로스키와 존슨의 표현을 빌리자면요. 내 행동 하나하나가 그냥 나 혼자만의 경건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 전체의 거룩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아주 중대한 신학적인 현실이 되는 거죠. 이걸 좀 더 쉽게 이해하려면 성전의 돌 비유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우리 공동체가 하나의 거대한 성전 건물이라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그 건물을 이루는 돌 하나인 셈이죠. 생각해 보세요. 돌 하나가 깨지거나 오염되면 그게 그냥 그 돌 하나만의 문제일까요? 아니죠. 성전 건물 전체의 안정성과 아름다움에 영향을 주게 되잖아요. 결국 내 죄는 나를 망가뜨리는 걸 넘어서 우리 모두의 성소를 더럽히는 일이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는 내 몸은 성전이다라는 이 한 문장에 담긴 두 가지 해석을 깊이 들여다봤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했던 개인적인 해석을 넘어서서 내가 거대한 공동체라는 성전의 한 부분이라는 이 관점, 이 생각은 여러분의 삶과 신앙을 어떻게 바꿔놓을까요? 이 질문을 한번 곱씹어 보시길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